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제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지혜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살면서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삶의 무게가 나를 막 짓누를 때, 마음이 무겁고 또 어둡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바라기 좀 하십니까? 주님 바라기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힘써서 주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 얼마나 복된 이름들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그만큼 기도거리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살기에 너무 부족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기도거리. 삶의 무게가 다양하고 종류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고 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요, 지혜를 함께 받아요. 그래서 감당하고 이기고 복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많은 기도 제목, 삶의 무게, 그 속에서 저도 살아갑니다. 세월이 하도 빨라서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은 겨울, 유별나게도 삶의 무게가 느껴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주님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힘써서, 그리고 살을 후벼파는 칼바람이 불어오는 그 아침에 가까이 있는 강화도에 있는 연미정을 찾았습니다. 500살 된 느티나무가 있다 해서 좀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500년이라. 500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500년이라.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 산바람, 강바람, 낮바람, 밤바람에 500년이라. 도대체 그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몸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그냥 코끼리 다리가 아니라 코끼리의 몸통 같은 거대한 나무 기둥에 섰는데 뻗은 가지들이 그 서해 한강을 다 품을 정도로 엄청난 가지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무와 가지 하나씩을 살펴보니까 수많은 상처들이었어요. 패이고 찢기고 꺾이고
땜질이 되어지고 세멘트로. 그런데도 말없이 그 자리에서 500년을 지키고 이기면서 온 것입니다. 그날도 이파리 하나 없는 알몸으로 무거운 그 무서운 찬바람을 다 맞고 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시리고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시림이, 그 아픔이 감동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500년을 이겨낸 승자의 기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 고생은 될 것이 아니네. 나는 100년도 안 살았잖아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이 나뭇가지들이 이 한설을 지나고 나면 파릇하게 또 새싹이 나고 여름에 무성한 이파리들이 되어서 수많은 나그네들의 쉼터가 될 거야. 나 그렇게 살아야지. 믿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을 했었지요. 그리고 세월은 흘러 몇 차례 해가 바뀐 늦가을 어느 날, 강원도 고성에 있는 청학정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1000년을 묵은, 1500년을 묵은 금강송이 있다고 해서 좀 만나러 갔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늠름함, 그 위풍당당함,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죽여줬어요. 멋있다. 100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금강송, 그 주변에는 그 자손들로 수백 년 된 금강송들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감탄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야, 이 거칠은 바람, 거칠은 세상 속에서 1000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솔의 피부, 그 나무 껍질이요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1000년을 안 살아온 것 같아. 엊그저께 막 태어난 것 같아. 솔가지, 야, 기가 막혔어요. 요리 봐도 아름답고 저리 봐도 아름답고. 야, 이 비밀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날요 그 비밀을 봤어요. 그 비밀이 뿌리에 있었어요. 뿌리. 사람 발 같고 사람의 발등 같고 발가락 같은 그 뿌리. 그 뿌리를 딱 보는 순간에요 울컥해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두 발을 지구 덩어리 위에 딱 놓고 걸어가잖아요. 그 솔도 그랬어요. 지구 덩어리에 턱 발을 놨어요. 그런데 그 발등이, 그 발가락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 발등에는요 막 울퉁불퉁하고 그냥 피 맺힌 막 혹들이 있었어요. 발가락은 발톱이 다 빠지도록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뻗어나갔어요. 그 고통이 막 느껴졌던 거예요. 척박한 땅, 바위 틈 그냥 뚫고 들어가가지고는 그냥 바위를 뚫고 나가는 것처럼 뿌리가 뻗어 있는 거예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천 번의 바닷바람,
산바람, 거칠은 바람을 맞으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자빠지지 않으려고, 주저앉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을까. 천년을 길고 어두운 밤을 이기고 피 맺힌 눈물은 얼마나 흘렸을까. 동해를 넘어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고운 모습 잃지 않으려고 속으로 얼마나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을 했을까 생각하는데 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천년의 날들이 이 부족한 사람으로 눈물로 감동으로 적혔던 것입니다. 그날 천년의 송, 그 기품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자. 나도 이렇게 살자. 세상에 쉽게 되는 것은 없지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건 나무지만 나는 사람이잖아.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생각도 있고 말도 할 줄 알고. 그렇다면 저 금강성보다는 한계가 나아도 좀 더 나아야 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더 나아야지. 나 더 나게 살아야 돼. 감동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걸 속으로 되새기면서 막 외쳤어요. 감동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천년을 이기고 온 금강송처럼 하루하루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검머리가 팥뿌리가 될 정도로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천년의 금강송보다도 더 폼나게 더 감동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요,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인가 하면 영원한 반석, 만유의 주, 생명의 주인, 만복의 근원, 그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런 이름을 좀 들으면 간이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분에게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여러분, 세상의 특징을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세상의 특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한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세상은 흔들림이 있는 곳이다. 세상은 계속 흔들리는 곳이에요. 누가 그렇게 읊었잖아요. 꽃도 흔들리면서 핀다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있으랴. 꽃도, 나무도, 사람도 다 흔들린다.
다 흔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뿌리예요. 뿌리. 뿌리. 잘 박힌 뿌리. 깊이 박힌 뿌리.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힌 사람들이에요. 계속 파고 들어가세요. 더 깊게, 더 깊게, 더 넓게.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도록 천년의 세월을 이기고 온 솔나무가 제게 보여준 거예요. 발등에 때로는 피멍이 들고 발톱이 빠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더 깊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더 깊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더 깊이 승리의 길, 멋진 인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년을 그렇게 했던 금강송처럼 천년의 기품을 자랑하고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킨 그 금강송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늘 꿈꾸고 그 길 부지런히 걸으세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말하세요.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 말하세요. 여러분, 이제 모처럼 그 천년 묵은 여우가 아니라 천년 묵은 금강송이 많았으니까 거기 한번 서봐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곁에 딱 섰더니요, 제 눈이 밑에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밑을 보고 있는데 자꾸. 근데 밑에서 눈과 고개가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입에서 말이 나와. 와, 엄청나다. 위로 올라가면서 막 감탄해요. 감탄. 위로 올라가니까요, 나무가 팔을 뻗었는데 여러분과 저는 팔이 2개잖아요. 2개. 손가락은 5개, 5개. 근데 그 솔나무는요, 팔이 수백 개야. 팔이 수백 개니까는 손가락은 수천 개야. 그 팔을 펴고 손가락으로 꼬무락거리면서 세상을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 놨다가 세상을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가지 손가락 끝에마다 털이 나서 솔잎이라고. 근데 그게 바람 따라서 살랑 움직이는데,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것밖에 안 나와.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 뿌리를 박은 이상 위를 바라보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멋진, 찬란한 인생 말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예수 안에 위로 했잖아요. 앞을 보고 위를 향해서, 앞을 보고 위를 향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면서 가지만 삶의 무게는 여전한 거예요. 힘듦, 어려움 있어요. 왜 있어야만 할까? 왜 있어야만 할까? 더 뿌리 깊이 박아라고, 더 주님 부여잡고 더 깊이 뿌리 박아라고. 발톱이 발전도. 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 아니면 나 설 수가 없어. 그 마음 가지고 막 뿌리 박는 거예요. 박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박는 거예요. 더 박는 거예요. 세상에 출렁거리고, 사실을 요즘 보니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막 실감이 나. 이게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버리니까, 자고 일어나면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뿌리 박아라고. 뿌리 박아라고. 더 뿌리 박고 서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나는데 유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금메달을 걸고 막 폼을 잡고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퀴가 없어. 여러분 귀 좀 만져봐요. 다 귓바퀴 있는가? 골도 있잖아요. 여기 돌아가서. 근데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그 젊은 사나이의 귓바퀴가 없어. 그냥 주먹귀야, 주먹귀.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자빠지고 부딪히고 막 했는지 귓바퀴가 문드러져 버렸어요, 그냥. 저를 감동시켰던 것은요, 금메달이 아니었어요. 그의 뭉개진 귀였어요. 야, 얼마나 힘썼을까? 얼마나 연습했을까? 귀가 뭉그러져 버렸네. 귀가. 사랑하는 여러분, 솔 향기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생명의 냄새, 감동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사는 일 쉽게 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시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멋지고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어져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책. 미국 소설가 나다니엘 호돈이 쓴 책인데, 그 속에 어네스트라고 하는 한 소년이 나오지요. 그가 살고 있는 동네 산기슭에 그냥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아주 멋진 얼굴이에요. 자상하게 보이고 인자하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막 존경받기에 합당한 얼굴이 바위 얼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동네에서, 어네스트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네스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바위 얼굴을 바라면서 그분이 언제 태어날까 생각하면서 성장을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어네스트를 딱 보더니만은 당신이 저 큰 바의 얼굴을 닮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아가요. 사실 여러분도 저 많이 닮았잖아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늘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세요.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세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인생이 튼튼해져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나를 든든하게 만들겠어요? 세상에 무엇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겠어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 명철 아주 귀하게 소개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금이 더 좋은 것 같고 은이 더 좋은 것 같아. 내 평생 소원 중 하나, 금바로 우리 집 좀 채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원 안 가지죠? 금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바보다 지혜가 좋다는 거예요. 은바보다 명철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나님을 보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줘. 여러분, 금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은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커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못한 사람들이야. 금이 큰 것 같다. 은이 큰 것 같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 감사한 건 일이죠. 은혜. 은혜. 지혜와 명철이 더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 많이 바라보세요. 그리고 복 있고 든든하고 찬란한 인생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교만하면 또 안 돼요. 너무 목에 힘을 주면 안 돼. 목은 그냥 그저 부들부들. 겸손하세요. 겸손은요, 그냥 내가 낮아지는 거, 이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겸손은 내 마음을, 내 삶을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담고 담고 또 담고, 성령 하나님을 담고 또 담고 담고 또 담고, 한참 담고 보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나는 요만해져 버리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커져가면 안 멋져요. 그리고 위험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자꾸만 많아지고 커지면 멋있어져요. 내가 멋있어진다니까. 그리고 안전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커져가는 길이 교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고 많아지는 길이 겸손으로 가는 길이에요. 겸손이 참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자랑스러운 일로 가는 첩경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딱 돌아서면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커져야지. 내가 커져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커져야지. 여러분, 내가 힘써서 내가 커지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서 가만히 생각해서 내 힘으로 내가 커지면 얼마나 커질까? 에라, 이만하면 됐지 뭐.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겸손하면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겸손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신단 말씀이죠. 최고죠. 안정된. 요즘 가을이니까 겸손을 가을에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겸손은 믿음으로 잘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니까 맛도 좋아지잖아요. 맛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맛이,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처럼 비도 왔다가 갔다 그러고 날씨도 좀 쌀쌀하고 그래서 어딘가를 좀 걷고 싶다, 어딘가에 가서 서성대고 싶네? 그러시다면 겸손 곁에서 서성대시기 바랍니다. 겸손 곁에서. 또 정말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누군가와 좀 함께 걷고 싶네? 겸손한 사람과 걸으세요. 그럼 내게 막 묻어. 내 것에 더 좋은 게 묻으니까 더 좋아져.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로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을 이쁘게 하세요. 말을 이쁘게 하세요. 우리 그러지요. 어떤 사람 말은 참 뻔닥선이 없이 말하네. 뻔히 써야 돼. 뻔히. 말에도 뻔히 써요. 뻔히. 이쁜. 멋있는. 이게 어떤 말이냐?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선한 말. 선한 말은 그냥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서 좋은 말이 무슨 말이겠어 도대체? 선한 말, 이쁜 말, 뻔 있는 말, 믿음의 말이죠. 사랑의 말이고 소망의 말이고.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 우리는 늘 소망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 당연히 소망이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무엇이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참 빛으로 오셨잖아요. 세상을 확 밝혀보는 빛.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숨어버릴 정도로 그 광명한 그 빛. 우리들은 밝은 말 하는 밝은 말. 소망의 말. 아니 세상 천지에 그 천년을 살아온 솔라무도 그런 정신을 살아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덕스러운 말, 사랑의 말. 그게 살아있는 말이에요. 죽은 말, 생명이 없는, 생명력 없는 말은요 그냥 소란할 뿐이지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오늘 생명의 말, 살아있는 말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 말은요 마음에 달고 뼈에 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에 달다의 말은 막 위로가 돼, 막 격려가 돼. 그 말을 듣고 나면 막 힘이 나. 뼈에 약이 된다의 말은 막 그냥 내 삶을 막 기운차게 막 도와줘. 여러분 이게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능력. 그럼 천냥의 빚을 뭘로 갚아요? 몇 마디 말로? 우리는 마스크를 썼으니까 손가락으로 해봐. 그냥 이거요. 말 이거 요걸 요 하나를 가지고 천냥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혓바닥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혓바닥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밥만 잘 씹어가지고 아이고 맛있어 이렇게 넘겨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요걸 가지고 멋진 말을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되는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예예요. 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잘 내리세요. 깊이, 더 깊이, 더 멀리. 세상이 거칠기 때문에, 바람이 거칠기 때문에, 내일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막 바람이 더 소용돌이 치잖아요. 막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 그러므로 우리는 더 힘써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난 믿음 붙들고 살 거야. 나는 주 앞에서 안 자빠질 거야. 나는 굳건히 설 거라고. 굳건히 설 거라고. 내리는 거예요. 더 깊이, 더 멀리. 때로는 발등에 피멍이 들고 척박하고 혼란스럽고 거칠은 땅에 내 발을 내디딜면서 발가락에 발톱에 피가 나고 빠지는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리리라. 깊이, 더 멀리. 늘 선한 말로, 그리고 늘 겸손으로, 늘 하나님을 바람으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되어지면요, 농부 아저씨가 그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리고 잘 익고 이쁘고 향기롭고 맛있는 과실을 그냥 두 손을 받쳐들고는 그냥 활짝 웃으면서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안고서 이 사람한테 자랑하고 저 사람한테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도록, 나를 그냥 내놓고 싶어 하시도록 우리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감동을 받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복 있는 사람. 그만한 복이면 됐잖아요. 뭘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하면 됐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들어주신다면 감동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 길, 우리 함께 힘차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